주제로 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잠재의식 가운데 야곱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것을 오늘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이 야곱이라 하면 실수도 많고 또 약삭 빠르고 얼마나 약삭 빠르면 주님께서도 지렁이 같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너무 평이하고 또 허물투성이고 허점투성인 이 야곱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많은 부분 닮아있기 때문에 흔히 동병상련이라고 하나요? 병자가 병자를 위로하고 또 불쌍히 여긴다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야곱을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또 신약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라성 같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한 인물이 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야곱이 더 친근해서 야곱을 주제로 이렇게 더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요 147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이제 하늘나라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한 때부터 이제 147세에 이제 죽기 직전까지 그 17년간의 애굽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 일대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기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기근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은 특별한 장소, 즉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그래도 넉넉히 먹을 수 있었고 또 풍족한 그러한 생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던 그런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후반기 삶보다 이 야곱이 더 행복한 그러한 후반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주석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 인생의 전반기를 넘어서 이제 후반기 거의 끝에까지 도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나의 인생 가운데 전반기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후반기가 더 행복했습니까? 인생의 전반기가 행복했느냐, 후반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그런 행복한 인생을 우리 사시는 우리 승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어떻게 들으면 싫어할 수 있는 주제인 죽음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이고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회요. 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다 달았음을 이제 깨닫고 오늘 자녀들을 불러서 두 가지 일을 지시하게 이르렀습니다. 먼저는 이 12아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놓고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도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떤 자녀에게는 온전한 축복의 말씀이 드려진 것 같고 또 어떤 자녀에게는 이것이 축복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언하였기에 어떤 것은 축복의 말씀이 또 어떤 것은 권면의 말씀이 그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장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장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야곱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죽음에 관해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는 내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을 묻을 장지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오늘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브론에 있는 밭의 굴, 이것은 아브라함 때의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햇사람으로부터 이 밭과 함께 동굴을 사게 되어집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들은 우리와 이 장례 문화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지금은 많이 화장들을 하시지만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매장 문화입니다. 흙에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씩 제가 장례식장도 많이 다녀보니까요. 지역마다 이 장례 풍습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관째 묻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관을 빼서 시신만 묻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 목관을 쓰고, 또 어떤 데는 석관을 쓰고, 이 지역별로 이 좁은 이 한반도 땅에서도 이 장례 습관이, 이 매장 습관이 틀린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석관묘를 씁니다. 그리고 이들의 장례 습관은 석관묘인데 예수님의 아마 무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 거기서 몸이 썩게 되어지면 뼈가 남죠. 그 뼈를 나중에 잘 추스려가지고 그 한쪽에 깊은 이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거기에 이 뼈를 차곡차곡 조상적부터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우리 고조부, 그 다음에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 뼈가 고스란히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한 가족묘를 형성하는 것이 이 유대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장례 풍습상 그들의 뼈가 나의 아버지 뼈와 접하게 돼 있고 내 할아버지의 뼈와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그런 장례 풍습과 연관지어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지금 야곱이 장지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얻게 된 이 막벨라 동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이 굴을 자신을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147세라고 하는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억력이 똑바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치매가 없었고 정신이 또렷하였습니다. 그가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도 그는 그의 신앙을 놓지 않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은 자신이 묻히게 될 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돌아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해서 또 만나게 될 그 조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소망 중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은요. 오늘 이 야곱이 살아생전에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또 그 레아 라헬의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었는데 특별히 아시는 대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라헬은 길거리에서 객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이 선조들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하고 베들레헴 근처에 그런 동굴에 묘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정작 죽게 되어지자 자기가 사랑했던 살아생전에 사랑했던 라헬이 묻혀 있는 이 베들레헴 근처의 묘실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자기의 손주들이 있는 그리고 자기의 첩부인 레아가 묻혀져 있는 그 곳에 장사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야곱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애정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중히 여긴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그의 자녀들을 향한 그 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이 야곱이 이 인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곱은 내세에 대한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내세를 물어보면 흔히들 이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가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머뭇머뭇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 확실히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관해서 오늘 야곱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자기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내세의 확신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은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물투성인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거지를 보면 결코 천국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인지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8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험을 면케하시고 나에게 복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의미보다는 오늘 이 건지신이라는 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고엘입니다. 구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구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육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을 좀 읽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어로 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잡신도 가드라고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대문자 G로 시작합니다. God.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잡신들은 소문자 G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면 천사를 엔젤, 그런데 대문자 A로 시작을 합니다. Angel of the Lord.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즉 피조물 천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서의 사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지금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예수님을 대해서 언제 그가 만나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로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가나안 땅 루스는 원래는 이 베델의 옛 지명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요셉에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가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하였을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영적인 계시가 담긴 그러한 꿈을 꿨다라고 지금 요셉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셉이 베델에서 꿨던 그 꿈 가운데 이 사닥다리가 아래로는 땅에 닿았고 위로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고 땅의 복을 주겠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는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꿈을 통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그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그 꿈에 꿨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저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고 공허하고 허무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의의 명칭을 신분을 그가 갖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의 그 중보자로서 역사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상황은
그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있는 그 광경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인자, 즉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고 그것이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가 실체로서 이 땅에 성육신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닥다리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되신 분은, 우리의 사닥다리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다리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이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 인하여서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과 함께 이제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열조, 내 백성을 만나게 되리라는 그 기대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소망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이 열조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 무덤 속에 뼈로 존재하고 있는 메마른 뼈 조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천상 가운데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나의 열조, 나의 조상,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자기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실제적으로 살아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를 구속해준, 구원해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 주님을 만나 뵈었지만 실질적인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을 고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침상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이제 곧 만나게 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저 천상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 땅에서 찬양의 삶을 살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저 천국 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 육신이 지금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예배하는 그 성도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예배하게 되어 있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임종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제 흙이 되어서 이제 그의 뼈 조각만 그의 열조들과 접하게 되어지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 자유로워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자신의 그 열조 조상들을 살아서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죽음을 담담하게 맞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죽음을 담담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마치고 영전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는 그 천국은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은 안식이 없는 길이고 나그네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내세의 소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리 환란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것들이 있고 아무리 병마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담담하게 기뻐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코미디 프로 보니까요, 재밌는 프로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배불러서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좋아서 죽고, 살아서 죽고, 뭐든지 말 끝에 죽겠다라는 그런 언어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코미디 프로에서요, 그 노인 분장을 한 그 코미디언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평생의 입버릇처럼 이게 붙었잖아요. 이 죽겠다라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뒤에서 저승사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참 웃음이 났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까를 궁리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리 여기 어르신 성도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괜히 이거 신뢰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죽음에 관한 설교라든지 우리 찬송에도 천국에 관한 그런 내세적인 소망이 담긴 찬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육신의 죽음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시고 육신의 죽음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야곱은 우리와 성정이 정말 같고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친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설교의 제목이 될 만큼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삶을 가지고 천국을 논한다는 것이 내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내세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그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인생, 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참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야곱의 일평생에 임했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도 믿습니다. 그 지렁이 버러지 같은 야곱도 그가 이 땅에서도 축복의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임종을 앞두고도 저 천국에 대한 확신과 내세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여서 드디어 그가 천국문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드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과 더불어서 저 내세에 대한 소망과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